우리 인간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상 취기가 어떤지, 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의 직위가 계장이냐, 과장이냐, 부장이냐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어떤 탤런트는요, 한 컷 찍는데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엑스트라로 찍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쥐꼬리만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운동선수들의 세계는 더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연봉이 수천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정말 쥐꼬리만 해요. 그것도 안 써줘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가진 보수에 따라서 저 사람은 연봉 얼마다, 저 사람은 연봉 얼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멘. 과연 우리 인간의 가치가 내가 받는 보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인간의 가치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 소문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이 현자가 이 사람에게 저 서랍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하나의 보물을 꺼내서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 아래 동네 시장에 가서 이것을 가격을 한번 물어보시고 오시오.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겠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들고 시장으로 갑니다. 채소 파는 가게에 갔어요. 채소 파는 가게에 가서 이 보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채소 가게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한 5천 원 안 하겠어요? 5천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5천 원. 이번에는 그 옆집에 살가게를 갔어요. 살가게에 가서 물었어요. 이 보물 얼마 정도 할까요? 그거 10,000원 정도 하지 않겠소? 10,000원 정도. 그 옆에 시계점이 있었어요. 시계점에 가서 물었어요. 이 보석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소. 어떤 사람은 5천 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진짜 보석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석 가게에 가서 이 보석을 보여주니까 그 보석 가게의 주인은 찬찬히 그 보석을 감정하더니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가치로는 매길 수가 없는 너무나 신기한 보석이요. 이것을 내게 파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보석을 가지고 다시 산속 깊이 현자에게 찾아갑니다.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천 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가치로 도저히 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채소 가게의 주인은 그저 이것을 채소 한 단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요, 살가게의 주인은 그저 살푸대 한 부대 정도 생각했을 것이요, 시계가게 주인은 그저 사고리어 시계 하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이 보석이 진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생각하면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고, 자기가 보배롭고 정말 진귀한 존재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 본인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인간의 가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 한 번 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 오늘은 이사야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서 7절. 당시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불투명한 미래, 삶의 방향을 잃고 좌절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가치가 그저 채소 한 단 정도인가? 아니면 살푸대 한 부대 정도인가? 안 그러면 사구려 시계 하나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인간의 가치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1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 여기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일한 인물이죠. 아멘. 자, 야곱은 죄 짓고 말이죠, 날마다 죄 지으면서 살았던 그때 시절의 야곱.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이름 이스라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 짓고 다닐 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실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오늘 우리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아멘.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자연이다 그래요. 자연이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자연은 스스로 자자의 그를 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연이 뭐냐?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하고 발전하는 것, 이게 자연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생성되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아멘. 이 땅은 자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입니다. 아멘.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산책을 하다가 그 해변을 산책하는데 보니까 바닷가에 시계 하나가 반쯤 묻혀 있는 거예요. 시계를 딱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시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시계는 말이야, 바닷속에 녹아있는 그 철분들이 침전되어서 그러다가 철판이 된 거야. 이 철판이 됐는데 이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하면서 그 철판이 깎여서 이 철판이 동그랗게 된 거야. 그리고 말이지, 여기에 나머지 철판들이 있는데 그 철판들이 해산물들이 와서 갉아먹고 그렇게 해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나사가 된 거야.
그래서 복잡한 화학작용에 의해서 유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아마도 자연히 이 시계가 나왔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은 스스로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아. 어떻게 침전된 철판이 되고 바닷물에 깎여서 그것이 시계가 되고, 어떻게 그 나사 하나하나가 먼 게 해삼들이 와서 그것을 갉아먹어서 나사가 되고, 어떻게 화학작용에 의해서 유리가 되고 그것이 조립이 되어서 시계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어. 이 시계는 시계 공장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창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도 저 하늘에 수 없는 별들이, 태양이, 달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시계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저 하늘에 저 큰 태양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서 그 철분이 침전되고 그래서 철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산물들이 깎아먹고 그래서 조립이 되어서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작은 시계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 어떻게 이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4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가 말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두렵지도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들은 지금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아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아멘.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하였고. 자, 여기서 구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구속하면 안 됩니다. 구속은요 뭐냐? 잡을 구 묶을 속. 그래서 형사가 범인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건 구속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가 아니고 구속하였고. 구속은 뭐냐?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입니다. 아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였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구속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너 이제 자유인이야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죄 중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뭔데? 아들의 핏값이에요. 아멘. 그 아들의 핏값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자로 구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공허한 우주 속에 무의미한 존재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대요. 아멘. 지명하여 불렀대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성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너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아멘.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세요? 아멘. 자녀 사랑해요? 아멘. 왜 사랑해요? 인물이 잘났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옆집 놈 보다가 공부를 훨씬 잘해서 여러분
대의를 사랑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옆집 아들보다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내 자녀이니까. 아멘.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니까. 아멘. 예.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의 콩깍지라는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사랑의 콩깍지 씌어버렸네.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돼. 우리는 아멘.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였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덮어씌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행위적으로 볼 때 이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창조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 죄를 속하고 다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명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창조해서 하나님의 것,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 아멘. 성령으로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따따블로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네,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우리는 가치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짜리, 독생자 예수님의 짜리,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채소 가게 그 사람은 채소 한 단처럼 여길지 몰라요. 살 가게 주인은 살 푸대 한 푸대 정도 생각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가치. 두 번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데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목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에게나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광야를 거치지 않는 믿음의 선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위대한 선진들은 다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광야였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13년 동안 그는 정말 처절한 광야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 일이 잘못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 여러분들은 쉽게 바울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는 13년 동안이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아멘. 먼저 그런 3년 동안 어디를 가느냐 하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이 아라비아 광야가 바로 시내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구약의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그가 배운 율법 속에 그 율법을 되새기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그 율법의 흔적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될 새로운 인물이다. 그는 그 구약의 그 광야를 다니면서 율법에 입각해서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바로 구약은 신약을 위한 오랜 준비 과정이고 예수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에게 광야였어요. 아멘.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어디로 가는가? 닷소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 닷소로 갑니다. 그 자기의 고향 닷소로 가서 10년 가까이 또다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의 기억 속에서 흔적조차 지워져 갈 그 10년 동안 그는 닷소에 홀로 머뭅니다. 그는 그때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갔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의 신비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 바울의 선교, 바울의 사역 모든 기초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세워졌습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 누구에게나 광야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가 없이 된 사람이 있어요. 광야 없이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3년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왕이 됩니다.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이라는 자는 어때요? 똑같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없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조만간 아주 짧은 시간 그는 실패하고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광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2절을 볼까요? 네가 불 가운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그러나 불 가운데 지나지만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빠졌습니다. 불 속에. 하지만 불에 그을린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아멘.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일지도 몰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불로 태우고 물로 씻기 위해서, 아멘.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물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과 물을 지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4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아멘.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정말 이 대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굽을 너를 위해서 속량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애굽을 줬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 구스, 스바, 이디오피아
어쨌든 아프리카에 있는 큰 나라들입니다. 이 큰 나라를 바사에 내주고, 듣고 계시죠? 아멘. 바사의 속량물로 바사에게 주고, 바사에 지금 너희들이 바사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레스는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고레스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이 바벨론을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바사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사의 포로가 되었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다를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맞아요? 아멘. 귀환시킵니다. 고레스의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고레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남유다를 포로에서 자유해서 보내주면 나라를 세우고 성벽도 짓고, 그래서 거기에 성전도 짓고. 고레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고레스는 남유다가 이뻐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준 거 아니에요. 고레스도 생각이 있었어요. 고레스의 생각은 뭐냐, 내가 장차 애굽을 침범할 텐데, 애굽을 공격할 텐데, 애굽을 공격하는 디딤돌로 유다가 필요했던 겁니다. 듣고 계시죠? 네. 예, 예. 고레스의 생각은 유다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나 이 유다라는 나라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래서 저 큰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를 자유하게 보내준 거예요. 아멘. 실제로 역사 속에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복합니다. 고레스의 생각은 유다를 발판으로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애굽을 바사의 속량물로 주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자유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고레스의 생각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 구스, 스바, 그 어마어마한 나라 보다가 하나님은 유다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를 자유하게 한 것은 남유다를 발판으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를 사랑해서 아멘. 애굽을 바사의 속량물로 주고 아멘. 내가 너를 자유하게 만들어줬다. 아멘.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멘. 4절을 계속 보세요.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을, 그 애굽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그 애굽의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아멘. 보배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배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북쪽에 잡아놓은 너희들 내어놓으라, 내 자손을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 갇혀있는 그 유다를 본토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은 비록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 가장 하나님을 찾고,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때 가장 말씀 가까이 했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성경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 광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간의 가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존재입니다. 아멘. 7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그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여러분은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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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이거 배워가죠. 아멘. 여러분, 애가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어느 날 아빠 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안 나봐서 모르겠지. 우리 애는요, 세상의 모든 애들이 엄마를 먼저 부르는데 우리 애는 아빠를 먼저 불렀어요. 희한하게. 그것도 8개월 됐을 때. 천상천하에 없을 것 같아요. 8개월 됐을 때 아빠 하는데요, 와, 아마 숨 쉬다가 잘못해가지고 아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율하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다니. 여러분, 자녀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네. 하나님, 저는 그때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아버지. 그때부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저는 제 자식이요,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는데 너무 정말 전율하겠더라고요. 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아멘.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는데, 좋다,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저도 아버지 해봤는데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속에서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는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고, 아멘.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날마다 이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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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아이가 커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 하는 것이 영광이 되지만, 다 커서도 맨날 아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마지 못해 사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 목적,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회학자가 한 노동자를 불렀어요. 실험을 했어요. 한 노동자를 불러서 여보시오, 당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깊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의 구덩이를 파시오. 정확한 치수를 딱 정해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시오. 내가 당신에게 품삯을 2배로 주겠소. 그래서 이 노동자가 우와, 품삯을 2배로 준다니까 너무 기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지시한 대로 깊이 몇 센치, 넓이 몇 센치를 팠어요. 매일마다 품삯을 2배로 받았어요. 2배로. 기뻤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다 파고 내려와서 보고했습니다. 구덩이를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품삯을 3배로 주겠소. 올라가서 그 구덩이를 다시 메꾸시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쨌든 뭐 품삯을 3배 준다니까 또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구덩이를 다 메꿨어요. 품삯을 3배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보고해서 구덩이를 다 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품삯을 4배로 주겠소. 올라가서 전에처럼 구덩이를 다시 파시오. 이 사람이 시키는 그 사람을 딱 째려보더니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삽을 집어 던지면서 한 소리가 뭐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겠소 하면서 삽자리를 집어 던지면서 보람도 없는 일,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메꾸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겠소 하면서 삽자루를 집어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보다 중요한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이다. 아멘.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까? 여러분은 왜 가정을 이룹니까? 가정을 이루는 이유, 청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병은 물을 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만일 이 물병이 물을 담지 않고 아이들의 소변통으로 사용한다면 이제는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십시오. 아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물병으로 쓰이지 않고 소변통으로 쓰인다면 쓰레기통이 되듯이, 쓰레기통으로 보내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은 범죄하고 그런 사람을 인간 쓰레기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 쓰레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와서 비춰서 반사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비춰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천지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봄이 되면 어쩌면 그렇게 싹이 돋아나죠. 연초록이 어쩌면 그렇게 돋아나죠. 여름이 되니까 실록이 어쩌면 저렇게 웅장하죠. 가을이 되니까
봄에 핀 꽃보다가도 더 아름다운 단풍들이 들죠. 겨울이 되니까 하늘로부터 백설이 내리죠. 이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저 자연은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만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비춰져서 반사되어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와,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리플렉트, 내 속에서 반사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조금만 했으면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조금만 뭐 하면 막 이 속에 막 자기가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내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이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물질만 쫓아가고 돈만 쫓아가고 세상 쾌락만 쫓아간다면 인간 쓰레기는 범죄한 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물병은 물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변통으로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쓰레기통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게 비춰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작은 예수로 볼 수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아멘. 손을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를 볼 때 작은 예수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가 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리플렉트, 아멘. 반사해낼 수만 있다면 아멘.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아멘.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내지는 아멘. 그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광야는 우리를 더 정결하게 따듬는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